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절정은 금요일인데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말씀하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는 성찬식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는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요 바로와 애굽을 치셨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 전국에 곡성이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그런 곡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에게는 안 왔느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 묻은 것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 피는 그날 밤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5장 1절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3절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저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하는 나를 해방하시되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죽음값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은혜는 연합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연합의 은혜. 연합의 은혜. 혼자 먹는 것을 만찬이라 하지 않죠. 여럿이 같이 먹는 것을 만찬이라 합니다. 유월절 만찬도 그렇습니다.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받는 떡은
큰 덩어리에서 찢어진 것입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마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떡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한솥밥 먹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교인들이 함께 식사할 때 먹는 밥도 물론 한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솥밥 먹는 식구는 보통 사이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도 떡을 먹고 형제도 떡을 먹지만 그 떡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독재 국가에서처럼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 조화와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도 주께 다 연락될 그런 생각과 말을 할 때 모두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딴 열매가 아니고 포도 열매가 맺히듯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연합하며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눈이 바르게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물을 잘 봐야지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걷기만 하냐? 그렇게 눈이 바르게 쓸데없다면 안 되고 발도 눈에게 너는 본다고 자랑하지만 일은 안 하잖아. 그렇게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이 입에게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맨날 먹기만 먹고 일을 하잖아. 입에게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이소구에 나오는 같이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사자의 젖을 구해왔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이것이 사자의 젖이냐 물을 때 혀가 너가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게 사자의 젖이 아니고 염소의 젖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지체들이 살살 피니까 바른바르하고 입에 귀중함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말이 잘못 나면 큰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너는 먹기만 하고 우리가 손발이 일하잖아. 그런데 그래 오늘부터 내 파업이다 하면서 입이 안 먹으면 팔하고 다리가 좀 이상합니다. 아프고 너무 안 먹으면 또 이상하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입도 중요합니다. 눈과 귀도 중요합니다. 손발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랬고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전행하세. 그랬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단편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영국 사람인 셰익스피어에게 고맙다 하는데 왜냐하면 그 셰익스피어 소설 때문에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베로나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쓰기 때문에 고마워하겠죠. 그 내용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내용은 이탈리아 베로나라는 도시에 두 가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가문의 아들과 딸인 이 로미오하고 줄리엣, 이 두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그래서 로미오는 본래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짜로 죽음으로 가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약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정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줄리엣도 죽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사랑하는데 우리 가문이 서로 적대적이고,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서로 원수지간 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어찌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실제 하신 분입니다. 또 로미오 이 사람은 실제로는 죽음을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만물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가 이런 모습인데 한 손에는 죄인을 벌하시려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각기 제 갈 길 가는 탕자와 같은 인간의 손을 붙잡고 중간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힘쓰고 애쓰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당사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벌려야 하지만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은혜는 큽니다. 따라합시다. 연합의 은혜는 크다. 연합의 은혜는 크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간에 잘 살고 있는 분은 돈 버는 것입니다. 뭐 뭐냐면은 연합은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요즘 그 경영학 연구하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어때요? 하고 나오면 어때요? 온 집안이 설렁하죠. 어떤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하고 이 아침에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벌써 뭐 한 9시, 10시 이래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부랴부랴 출근했는데 그 회의장에 사장님을 비롯한 그 임원들이 다 있고 자기 늦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지각했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왜 안 깨웠느냐? 했더니 아내는 분명히 깨웠다고 말합니다. 안 깨웠잖아. 깨웠습니다. 언제 깨웠노? 하니까 부부 싸움 하고 난 후고 기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문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갈 거를 문자로 보내고 회사 지각해야 되지, 출근해가지고 사장님이나 중경들 앉아있는 앞에서 웃어 당해야 되지, 업무 차질에 있지. 그 작은 것도 그렇거든. 하물며 중요한 일 같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우리나라도 불교 같은 데도 화쟁 뭐 중재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라에도 이 다투는 것을 중재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국가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봉제조정위원회, 불교에도 그런 기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수익이 좀 적더라도 서로 안 다투고 싸우면 정말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날마다 고기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돈 버는 것인 줄 알고 국가 경제에 유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연합의 은혜는 크다. 부부간에도 이 연합하면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부 자녀에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싸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신건강이나 미래에 안 좋은데, 정태기 목사님 치유상담 연구를 하는 것처럼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인데 부모를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 해요. 한 달 동안 아들 보는데 허그하고, 정말 마음은 안 그래도 껍데기라도 흉내라도 내고 감사한 거 이렇게 표시하고, 아이들 있을 때 허그하고 안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 몇 날 있다가 전화가 울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또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 또 뭐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 상담 목사님 고맙다고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할 정도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계가 잘 되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계만 잘못되면 이제 좋을 만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다. 그것이 내가 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권세가 지위가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무너질 때 더 아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도 뭐 부모들이 물려준 유산 가지고 뭐 갑질하고 또 안 좋은 소문하는 그런 것보다는 몇백만 원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추운 데는 보일러 못 되니까 서로 안고 서로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큰 재산이고, 그럴 때에 부부가 너무 이렇게 주관해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 이런 가정에 기대도 있습니다. 미래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 담대함,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연합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은혜는 사명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 은혜. 사명을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특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떡을 먹으며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나는 그 대속의 공로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성찬을 먹는 것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물질을 가진 우리 인생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편의상 지금 뭐 누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본래는 무교병, 아무 맛없는 그 떡, 그걸 우리가 씹으면서 우리의 육체로, 혀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살찌고 별이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믿음, 이런 감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몸의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영혼을 주님께서 전인을 온전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성찬 찬송 하고 난 다음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에 나가니라 하면서 찬송 부를 때 많이 부른 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떤 물질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구약시대의 언약 체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언약 체결은 이렇게 합니다. 강한 나라의 군주, 약한 나라의 군주. 그리고 이제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한미동맹처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냥 하겠어요? 짐승을 쪼갭니다. 그냥 각을 뜨는 정도가 아니고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 어기면 네 꼴난다. 네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강한 군주가 앞서고 약한 군주가 따라듯이 혹은 약한 군주가 그걸 통과하면서 언약 체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정하면서 동맹을 굳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군주와 다릅니다. 창세기 횃불 언약 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민법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법정 용어인데 하여튼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안 되고 그런 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계약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 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네게 후손을 주겠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또 땅을 주겠고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정으로 그 도장 찍고 하는 것처럼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실제로는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뭡니까? 타는 횃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며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죄사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